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지요. 국민학교 교과서에 의 좋은 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형제가 참으로 의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같은 논에 벼를 심어서 부지런히 함께 가꾸었지요. 한 해 동안 열심히 가꾸어서 누렇게 익은 벼를 이제 수확합니다. 형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 벼베기를 시작하지요. 형님은 동쪽에서부터 아우는 서쪽에서부터 그렇게 벼를 베면서 누가 더 많이 베는지 내기할까 열심히 벼를 베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제 벼를 다 베었지요. 형님은 동쪽에 낫가리를 쌓아놓고 동생은 서쪽에 낫가리를 쌓아놓고서 누가 더 많이 베었는지 비교해 보았고 그런데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자기의 몫으로 나누었지요. 자, 그런 후 그날 저녁입니다. 동생이 생각해보니까 형님 댁은 식구가 많으니 벼가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한밤중에 자기 볕단을 형님 낫가리 쪽으로 옮겨드리죠.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은 새 살림을 시작했으니 더 많이 필요할 테니 밤중에 논으로 나가서 자기 벼를 동생 낫가리로 옮겨줍니다. 자, 그런 후에 다음 날에 보니까 아니 자기 벼가 별로 줄어든 것 같지 않아서 서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며칠 밤 동안 서로가 볕단을 들고서 왔다 갔다 다닌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서로가 달빛 아래서 볕단을 들고서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얼싸안고 한참을 울게 되지요. 참으로 의좋은 형제입니다. 형님과 동생이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댁, 동생 댁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보면 저분들은 그렇게 의좋은 형제, 의좋은 누이겠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자,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의 형과 동생의 관계가 그렇게 의좋게 지내는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첫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질투하고 비교하고 미워해서 결국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고 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을 속이고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을 피해서 일평생 도망다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라헬과 레아도 평생을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경쟁하면서 남편의 침소에 들였으니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형제간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 갈등과 미움을 그대로 그려놓습니다.
그건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도 흔히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업 총수의 가족들, 형제간의 돈과 권력을 향한 그 치열하고 추악한 싸움을 보노라면 참 형제끼리 저럴 수 있는가 싶고,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저러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니 말이죠.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한 비유에서 동생을 도무지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니 동생을 아예 인간 취급하지 않는 형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둘 사이에서 원래부터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받아서 그 집을 나간 동생이 다 죽게 되어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돌아왔는데 형은 그 동생을 아예 쳐다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거짓골로 죽지 못해 돌아온 동생에게 조금의 연민도 없는가 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동생이 밉고 싫었던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은 왜 들려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깨끗이 용서하시며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그 장면을 극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생명 다시 찾은 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가진 형의 이야기가 에필로그 뒷부분에 있는 것입니까? 돌아온 동생은 말이 없지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런 말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염치가 있어야 말하지. 말할 염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용서와 그 은혜 앞에 눈물만 흘릴 뿐이죠. 자, 그런데 형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과 아버지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돌아온 동생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이 형을 위하여 준비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시작한 그 배경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이 비유가 타깃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는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로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두 아들을 보지요. 하나는 집을 나가서 잃어버려졌던 아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집안에서 잃어버려진 아들이에요.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 또 다른 탕자인 큰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큰아들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옵니다. 수고가 많았지요. 그렇게 수고 많고 일 많이 하면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더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일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는 없습니까? 많이 수고하고도 저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겸손할 수는 없습니까? 어쨌든 일하고 돌아온 큰 아들은 집안에서 이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마침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해줍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그 말에
큰아들의 마음은 격동합니다. 분노가 들끓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아예 싫습니다. 반갑지 않은 동생입니다. 그 동생 쳐다보기도 싫었던 겁니다. 조금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자기의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세리와 죄인을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 그대로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에서 느끼는 그 마음 말이죠. 형의 눈에는 동생의 나쁜 모습만 보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라도 아예 원천부터 잘못된 인간입니다. 무슨 염치로 왜 돌아왔는가 싶지요. 그리고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 원망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동네 잔치를 벌이시니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니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고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형제끼리는 그럴 수가 있지요. 서로가 한 피를 받았기에 한 몸 같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잘 아는 사이에 한번 원수가 되면 철전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에게는 똑같은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았고 먹이고 입히고 키웠고 모든 사랑과 애정을 다 부었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깊은 사랑은 형제간에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아버지는 첫째 아들인 형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이 지금쯤 올 때가 되었는데 생각하면서 직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고 혹시라도 큰아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할까 염려하는 중에 큰아들을 맞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더라면 다가가서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 밖으로 나가보니 역시나 주저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큰아들을 봅니다.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아버지시죠. 그런데 아들의 표정과 반응이 어둡습니다. 아버지는 함께 들어가자 권하지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놓고서 분노 섞인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큰아들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지켰고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더니 바로 저 못된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느냐 따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 중에서도 그런 마음의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어느 성도, 어느 집사를 편애해서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그 사람을 편든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냐고, 왜 그에게 그런 일을 지키시냐고.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님이 편들어 줘야 할 만큼 그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를 더 건드리고 긁고 흠집을 냅니다. 마침내 교회를 떠나도록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형의 마음에는 강한 질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불공평하고 아버지의 처사는 원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동생에게 대하시는 것을 보니 알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잃어버려진 마음 아닐까요? 바로 그 마음이 진짜 탕자의 마음 아닐까요? 아버지 곁에 있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먼 아들이지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진정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주고 있다 생각하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한 모든 것이 정말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그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형의 표현으로는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이라니요. 동생이 자기 몫으로 유산을 챙겨갔으니 어쨌거나 동생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말하면서 동생을 더 정죄합니다. 아버지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형도 자기 몫인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요구했고 이미 받아갔습니다. 15장 12절 보면 아버지가 각각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탕자된 두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처음부터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던 겁니다. 첫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으로 유산을 미리 요구한 것을 이 앞부분에서 더 분명히 들려주지 않은 것은 첫째 아들로 자신을 의식하고 있는 아들, 곧 바리새인 서기관의 그 자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스스로는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바가 없는 척하는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도 자기 몫을 챙겼다는 것은 세리 죄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던 것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이 우리말 성경에 너무나 자애롭게 번역이 되어서 조금 뉘앙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성서학자들 중에서는 이 구절은 부정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31절을 시작하면서 헬라어 대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 그러나 라는 말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번역한 것을 이 뉘앙스를 살려 달리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얘야, 네가 항상 나와 함께 하였다니 정말 그랬다고 생각하니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말하지만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테지. 그런 말입니다. 동생은 동생의 몫으로 그렇게 쓴 것인데 정말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허랑방탕하게 써서 화가 난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말했지만 그것마저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랬던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적 위선자들의 눈에는 이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이 존재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의인의 것들, 자기들의 것들을 흉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지만 네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동생이 가져간 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분을 내고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천하 물질보다 더 귀한 생명을 보고 계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을 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게 된 생명을 기뻐하시며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않더라도 품꾼의 하나 종이라도 괜찮으니 받아주옵소서. 바로 그 마음일 때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가장 기쁘게 다시 그를 맞으시며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마땅하다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마땅히 여기지 못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잃어버려진 자들이요. 그들이 탕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여기심을 우리가 마땅히 여기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판으로는, 우리의 원망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마땅히 여기시는 그 기쁨, 잃었던 생명, 죽었던 생명을 다시 구하며 살리는 바로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여기시는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멀었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축복을 감사하며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잃어버려진 생명을 다시 찾아 회복하는 이 마땅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과 사명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